이 시간 변종용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중심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우리의 진심의 마음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지금의 어려움과 상황,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어려움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것은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 복음이 누려져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쭉 나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면서 구약에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마음에 찔려하는데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갑니다. 일을 갈건을 그러거든요. 말씀 들을 때 이 갈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찔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마음이 찌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서 그렇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려 쳐 죽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흩어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잡고 왔는데, 사실 그 기준이 틀렸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해서 우리 모인 자들임을 믿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모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실상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 어려움과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보면 사실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상황을 본 게 아니고요, 어려움을 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환경이 또 이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치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이것도 물론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이제 바나바를 보내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라고 나와요. 진짜 응답은 그 응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진짜 응답, 최고의 응답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는 것. 나는 우리 대로교회가 현장에서 진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진짜 날마다 주가 그리스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기도하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나의 선택과 나의 이 안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를 보면 이게 참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내 기준 자체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이제 보게 됐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전환점을 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또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에 그런 후대와 미래에 살리는 우리 시대의 전환점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대의 전환점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산업과 지역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대로를 수축합시다. 아멘. 여러분 대로를 수축한다. 수축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헐어진 곳, 무너지려고 하는 그곳을 보수하다 그 뜻이에요. 보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집이에요. 근데 헐어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요. 그걸 보수해야 돼요. 그걸 수축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보수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라는 말은 이 뚝을 세우다라는 말이거든요. 뚝을 왜 세우죠? 물이 범람하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게 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요, 사단의 문화로 쓰나미가 막 불러와요. 폭풍이라니까요. 막 범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뚝을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요, 휩쓸려 가요. 우리 마음도 생각도 다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 뚝을 수축하라는 뚝을 세워야 돼요. 내가 끌려가지 않을 정도로. 오늘 오면서 세린이가 지금 예배 참석했는데 세린한테 물어봤어요. 세린아, 너는 예배에 끌려가냐? 예배에 하나님이 너를 업고 가냐? 물어보니까 끌려간대요. 그래서 끌려가는구나. 아직 끌려가는 거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근데 괜찮다. 네가 끌려가든 업고 오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네 은혜 자리로 너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죠. 그죠?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 찾냐면 틈을 찾아요. 근데 그 뚝에 구멍이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뚝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사단은 우리의 작은 틈을 노려가지고요. 자꾸 세상의 물살을 거기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뚝이 무너지도록. 뚝이 무너지면 내가 좀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를 세워야 되고, 나를 살려야 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수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론에서 우리 본질을 많이 놓칩니다. 본질을 다른 말로 근본이라고 하죠. 본질을 계속 놓치고 본질 아닌 것에 시간 낭비하고 본질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팔리고 본질 아닌 것 가지고 늘 싸우고 김치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RTS 제가 학교 다닐 때 로마서 강해하셨던 목사님인데 김치훈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야
그 신호등을 왜 만든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 지키라고 만들었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에? 아니 신호등 지키라고 만들었지 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호등 지키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신호등 만든 것은 죽지 말라고 만들었대요. 신호등 지키라고 만든 게 아니고 죽지 말라고 만든 거래요. 사고 나지 말라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지켜야 된대요. 신호등을 지켜야 된대. 그게 본질인 줄 생각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은 줄 아냐?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죽을까봐, 죽지 말라고. 분명히 너를 죽게 만든 사망 가운데를 끌고 가는 사단이라는 자가 있는데 죽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맞죠? 우리 본질을 자꾸 놓쳐요. 먹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본질을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 있잖아요. 아담이 이제 이 따먹은 이 하와가 따먹고 나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왔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야 안 죽네? 본질 놓친 거예요. 뭐야 안 죽네? 하나님은 그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본질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승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피지기 백전불태더라고요. 태. 네, 위태하다 할 때 그 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하는 게 아니라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위태롭지 않다. 근데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뒤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으나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이기거나 지는 것을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 전투가 반드시 위태롭다. 이게 그 전체 문장이에요. 나를 모르고 또 그 적을 모르면 매 순간마다 위태롭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을 자꾸 놓치잖아요. 그러면 매 순간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해야 되는데 위태로운 의사생활을 해요. 저 의사 아닌데요. 우리 영적 의사잖아요. 자, 우리 영적인 의사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의사생활이 아니라 위태로운 이 의사생활을 한다니까. 위태로워요. 늘 신앙생활이 위태롭고 가정생활이 위태롭고 직장생활이 위태롭고 위태롭다는 거예요. 적을 모르면 본질을 놓치면 그런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그래서 문제를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문제를 원했던 분이 계세요? 나는 이 문제는 진짜 원했어라는 분. 문제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문제를 원합니까? 문제를 간절하게 바랬던 분이 계세요? 그죠? 문제를 왜 바라요? 우리가 당하는 환경과 우리의 그 어려움을 우리는 원한 적이 없어요. 바랬던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바라지도 않은, 원하지도 않은. 제가 이제 폐인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폐인 생활을 했냐. 게임하고 밥 먹고 자고 싸고 또 게임하고 밥 먹고 자고 싸고 이걸 2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제가 원해서 했냐? 아니요, 저 살고 싶어 했어요. 살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그 2년 동안 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2번 하려고 한 거예요. 자살을. 누가 원해서 자살합니까? 누가 원해서 하냐고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에게 많은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오는 줄 알아야 돼요. 근본을 놓치고 이 본질을 놓치면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보게 되고요, 환난이 아닌데도 환난으로 보고요, 본질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그 폐인 생활을 왜 했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 떠난 상태. 이 상태를 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숨을 헉 거리죠. 그리고 파닥파닥 거립니다, 막. 근데 그 물고기한테, 야, 니 왜 파닥파닥 거리냐?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파닥파닥 거려야 돼요. 당연히 헐떡헐떡 거려야 돼요. 왜? 떠났는데, 물을 떠났는데요. 나무가 땅을 떠났어요. 땅을 떠난 나무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시들시들 거리냐? 너는 왜 이렇게 말라? 그러면 답이 돼요? 답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런다니까요. 당연해요, 당연히. 현장의 문제가 당연한 문제예요. 나에게 문제가 오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떠난 상태인데요. 창세기 3장 7절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죠?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온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죠? 눈이 밝아졌어요. 자, 눈이 밝아졌죠?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가지고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못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온 응답이라니까요, 인간에게.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환경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볼 수 없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 내가 문제죠. 문제를 문제로밖에 못 보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밖에 못 보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거는 볼 수 없는 내가 문제인 거지. 그 눈이 밝아졌다니까요. 이 눈 가지고 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 현장에 하나님 떠난 상태인데, 야,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왜? 하나님 떠난 상태라니까. 아니, 쟤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려? 그 상태라니까요. 세린아, 네 친구들이 널 못 살게 구르는데 네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친구들하고 계속 싸워야 돼. 머리끄댕이 잡아야 돼. 이 상태를 모르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인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불쌍하겠죠. 불쌍하잖아요, 현장이. 하나님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된대요. 지금 저 순천 여고생 살인한 그 친구 있죠. 너에게 불쌍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막 칼 들고 나를 찌르려고 올 건데, 그 피해자들은. 저는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상태를 아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상태 속에 걸릴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없고 문제아로 보고, 잘못 보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그냥 문제가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문제는 계속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눈이 바뀌면 문제 아니에요. 내 눈이 바뀌면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근데 눈이 바뀌어버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눈물로 보여요. 근데 내 눈이 거기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죽은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자꾸 이 사람한테 나도 죽었었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난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니까요. 나는 쟤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낫지. 그 가장 악한 말 아닐까요? 나면 얼마나 나은데. 우리 죽었던 우리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우리가. 우리 그게 너무 실증나가지고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하냐고요. 우리는 죽었다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제가 이제 여기 이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예전에 여기 근처에 살던 황은철이라고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좀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드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간암에다가 간경화까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퇴원을 하고 18일 날 이제 이거를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언제 만나졌냐면요. 다시 만나졌냐면, 여기서 그때 아마 추석 때인가 명절 때 고기를 우리 북한 탈북자들 고기 대접하고 싶다고 장로님께서 여기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고기 구워 먹다가 요 근처에 이 친구들이 살았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때 2명이 온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여기서 고기 구워 먹는데, 보니까 고기를 먹는데 고기 먹는 게 시원찮아요. 우리 장로님이 딱 눈치를 채가지고 이제 저기 이 마트 가가지고 소주를 싸오셨어요. 이 친구들이 빡 보니까 한 잔 마셨는데, 지금 그 고기를 먹는데 시원찮게 먹으니까 소주 하나 딱 사줬더니 얘네가 마음의 문이 확 열어버린 거예요. 이야, 이 교회는 술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술을 한번 딱 사주니까 얘네들이 그날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자, 수요예배 가겠다고. 수요예배 갔어요. 그때부터 훈련 받기 시작했어요. 훈련 받다가 이제 둘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다가 지금 계속 제가 그동안 계속 만났어요. 만나는 가운데 지금까지 헤어졌는데, 누가 그래요. 지금 그게 몇 년 됐잖아요. 뭐 한 5년 됐네. 4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술 마시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떤 그 주위에 그 친구를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좀 포기하라고. 걔 안 된다고. 그거 절대 회복할 수 없다고. 뭐하러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계속 찾아가냐고. 뭐하러 돈을 거기다가 퍼주냐고. 돈 퍼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 상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러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굳이 얘를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사실 죽었던 나를 못 본 거죠.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내가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내 복음 가진 내가 포기하면 누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죠? 창세기,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었더라 그러죠.
육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모든 것을 육신으로 보고 판단한다니.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불신자인 신자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않는. 육신으로 보면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는 난도질하고 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니고요. 상처입니다. 상처입니까? 상처도 아닙니다. 배경입니다. 배경. 창세기 3장이 배경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가 또 어떤 상태냐?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죠. 우리 이름을 내재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 산업의 이름을,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늘 눈에 보이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공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자랑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진짜 성공 뭔지를.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는 나이고 나의 성공입니다. 나이고 나의 성공. 그리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입장,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우리의 상태는요.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래야 복음 붙잡게 됩니다.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 이 배경,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밖에 없는데.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그 배경 속에 지어진 노래라고 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는.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는. 하나님이 불편한.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상태,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지금. 근데 요 하나님 떠난 상태의 요 속에 배경이 뭐냐? 배후가 뭐냐? 배후가 알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니까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가 심어놓은 망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사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단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사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있는 건 불신자지.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사단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무슨 사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주님이 계세요. 그 술 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세요. 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단이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사단의 망대를 사단이 싹 심어놓은 거 아니까. 그 망대가 딱 세지니까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런다니까요. 사단의 망대, 우리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떠난, 그래서 이 사단의 거짓의 아비 마귀,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가 우리 안에 있다라니까요. 그걸 보고 경고한 지인이라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 안 합니다. 밖에서 이것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역사해요. 틈을 비집고 온다니까요. 틈을 노려요, 사단은. 그럼 결국 삶은 어떻게 삽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떠나 이 배경을 모르면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결국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 풍조를 따라 그게 살 수밖에 없다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심지어 자녀의 노예.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단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을, 진짜 세상의 문화와 그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을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끌려가지 않을 복음의 망대를 세우겠습니까? 이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복음의 망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의 망대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본질을 보고 근본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화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목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잊고 뜻을 가져라. 뜻을 얻어라. 그러니까 말은 잊어버리고요. 그 말의 뜻만 그냥. 뜻만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좌우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잊어버리고요. 그 사람이 말한 그 뜻, 그 말 안에 있는 의미, 그걸 얻어라. 그게 복음화. 자꾸 나를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이것 가지고 계속 우리를 이 본질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속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타격감이 없어요. 망대가 세워지면. 타격감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아무리 공격하는데 그냥 좋아. 웃어 넘겨가 뭐. 사단이 배가 아프고 막 약 올라가지고 막. 사단 계속 우리는 공격하는데 타격감이 없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 하는데 타격 받아가지고 막 이제 제가요 지금 죄송하지만 이제 이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엄청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거기에 그 말에 내가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에 걸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왜?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타격감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힘 빠지게 하거든요. 예, 진짜 사단은 우리가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사단을 힘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본론은 짧게. 복음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쭉 얘기해가지고 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았다니까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시작과 그 문제를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이 결여돼서 그래요. 어떤 사랑이요? 세상의 사랑은 다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라니. 그래, 그게 문제예요. 문제라고 따지면. 사랑이 결여된 거.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그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 주셨어요. 사랑. 그 사랑의 실체가 뭐냐?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냐라고 했을 때 14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살인자들한테 야,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죽여가지고 저 새끼 죽여야 돼. 보통 세상이 그래요. 보통 세상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였대요. 과연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겁니까?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설명할 겁니다. 오늘 21절 볼까요? 21절에 저는 이거 읽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2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의인 아니거든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인 아닌데 조건이 뭐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죄인 취급했다니까요. 죄로 삼았다니까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대요. 왜? 그 자기 독생자 아들한테 네 죄를 다 전가했어. 그 죄를 이 예수님이 다 지셨어.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모르시는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 주셨어요. 돈 주신 게 아니고요. 구원 주셨다니. 그 사랑으로 주신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죠? 영원한 생명 얻은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만큼, 쉽게 말하면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게 없죠. 영원한 생명은 절대 가치인 거죠. 절대 가치. 이제, 오늘도 우리 사촌형이 있는데, 사촌형하고 제가 데리고 오거든요. 사촌형을 여기, 제 9월동에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태우러 가는데,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신앙 고백하지 않냐?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신앙 고백 날마다 하지 않냐?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보면 죽기를 진짜 싫어하더라. 죽기를 싫어하더라. 아니, 이미 죽으면 천국인데 천국 가기 싫은가 봐. 죽기를 싫어해. 그래서 막 안 죽으려고 막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 위에서 살만하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여기 14절부터 보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우리가 문제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육신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우리 늙은 게 아니고요. 새삥이에요. 새삥. 우리의 과거가 진짜 감사하십니까? 우리 과거가 감사해야 돼요. 문제 아니었으면 뭐일 수 있겠습니까?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원수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원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어요. 그죠?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감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또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의 과거가요, 전부 감사로 바뀝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의인 삼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예수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을 이제부터는 위하여, 이 구원받았고 이 사랑을 받았고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전할 수밖에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에 깊이가 얼마나 깊냐는 거예요. 여기에 깊이에 따라, 이 무게에 따라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진짜 그 큰 은혜가 나에게 큰 은혜가 맞냐. 거기에 따라서 복음 위에 살 수 있다니까요.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복음에 얼마나 미쳐보셨어요? 복음에.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인내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형님이 이제 같이 오는데 그런 얘기 하고요. 아니, 내가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지고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와 하면서 야, 그 사람들 뭐가 쉬었네 그러더라고요. 뭐가 쉬었네 그래가지고 맞다고 쉬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쉬어버렸고 복음에 쉬어버렸고